세 번째, 박살난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무리가 몰려와서란 말입니다. 잔뜩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시죠.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갈릴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위쪽에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막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버나움과 막달라 사이에 게네사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막달라 아래쪽 서쪽과 남쪽 정도 되겠죠. 서남쪽에는 디베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명에 따라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쪽에는 거라사가 있어요. 거라사 광인 이야기 알죠?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디베랴 바다 다 이제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인데 그 지명, 인접한 지명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 거기에 배가 나오죠. 두 배가 있다고 해요. 이 세상, 이 역사 속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어요. 성경에 두 종류의 배가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 보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곳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바벨론이라는 곳을 의지해서 장사하는 그런 그 장사꾼들의 배가 있어요. 이 세상을 저주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 저주의 바다를 이 두 종류의 바다가 항해를 하는데 하나는 장사하는 배고 하나는 구원의 방주가 그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배는 많은 그 사치품과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를 하는 그런 배예요.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벨론이라는 그 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나타난 가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어차피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은 오직 본다고 하는 자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아먹는 진짜 백성이 있고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는 가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너희는 여기를 그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하면서 탐심으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일이 처음부터 있었던 일인 거예요. 시내산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를 따라서 이게 자기를 위한,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율법주의는 인본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동적으로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교회가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게 되면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장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 늘 인간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유익 중심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고 그걸로 사람의 영혼까지 장사하는 그런 곳으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걸로 사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 항상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영혼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는 이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의 배고 그 바벨론의 배가 요한계시록에서 멸망을 하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 들어있는 가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하나의 배가 노아의 방주라고 했죠. 그 구원의 배, 그 방주는 구원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안에 태우고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의 비를 대신 맞고 그리고 죽어서 정작 죽어야 할 자 그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 방주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역사 속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 장사하는 배, 그리고 구원의 방주. 그 장사하는 배, 장사하는 그 성전, 그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 존재하게 되는 그 배는 반드시 멸망할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만이 저주의 바다 위에 뜨게 될 거다라는 걸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배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여기에도 배가 나오죠. 이 다시스의 배가 바벨론의 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가지고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를 가지고 가서 죽을 자들, 멸망할 자들을 그 니느웨 백성을 살리라고 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바로 율법주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놈들을 왜 살려야 합니까? 저들을 죽여야 합니다. 하고 자기는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 장사하는 배, 바벨론을 탄 거예요. 다시스, 타르시시라는 말은 금속의 정련이라는 그 재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시스의 배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철이나 무슨 금속, 은금 같은 이런 귀금속, 이런 모든 그 종류의 귀중한 화물을 운반하는 큰 원양 항해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시스의 배들은 정박해 있든지 항해를 하든지 간에 그 외양이 당당하고 훌륭했다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멋진 배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파선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본의 배는 반드시 박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48편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의 배, 바벨론의 배, 이 장사하는 배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박살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죠. 그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끌고 갈 때 철사로 혀를 막 꿰어서 줄줄이 꿰어가지고 끌고 간 아주 악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은 그 아수르가 결국은 그 후에
곧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갈 만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니느웨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인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방주 안에 넣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의 배, 인본주의의 배, 구약의 배는 사람을 죽이는 배고, 은혜의 배, 구원의 방주는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거저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의 배인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탄 거는 뭡니까?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뭔가 업적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 사건, 죄인들을 살리는 그 방주 사건이 은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배, 즉 옛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몬의 배를 타시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치셔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겠죠. 구약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옛 약속, 구약을 그대로 삶으로 다시 사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부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케라는 말은 가득 채우러 왔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 구약이 중요하다거나 또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 구약이 전부 예수를 설명해 놨는데 그걸 인간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구약은 사실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구약을 삶으로 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먹지 못하죠. 끝까지 알아먹지 못합니다. 언제 알아먹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엠마오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성경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밝아져서 그동안은 예수님 말씀 안 들었나요?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내내 못 알아먹다가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그전에는 뭐예요? 본다고 하는데 다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을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까 전부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쓴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본다고 하는데 전부 뭐예요? 그 어둠을 더듬고 있던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실 때 그걸 계시라고 하죠. 보여주시는 것. 그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그 부분만 알면은 네가 나를 안다라고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 본문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죠. 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라고 말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고 해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밤이 맞도록 이라는 말은 디아홀로스 닉스라고 해요. 모든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스 닉스라는 말은 모든 밤. 디아는 전치사예요. 밤 동안 또는 밤을 통하여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밤 동안 모든 밤을 통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밤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날 하루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밤, 인생의 그 모든 밤, 그동안의 모든 밤 동안 물론 시몬은 그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자기의 그 하룻밤을 이야기한 거지만 성경 기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들의 그 실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밤 동안 수고를 하는데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에요. 그리고 모든 날들을 수고를 했는데 그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빛이 없는 어둠의 그 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리고 그 빛을 의지하지 못하고 헛되이 수고한 그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고했다는 말은 코피아오라고 해요. 이 말은 피곤했다. 완전히 녹초가 되도록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코피아오라는 말은 이 노력과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한 그 행위들, 이걸 포함하고, 그리고 그 피곤하게 되는 모든 과정도 포함하고, 그리고 그 결과인 그 극도의 피곤과 피로, 이걸 전부 포함하는 그 이 말이 코피아오라는 말이에요. 코피아오. 인간이 뭐 때문에 이렇게 피곤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에피티미아, 그 탐심의 두 마음으로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의 그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예요? 원래 바르게 받으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의 복음인데, 근데 율법으로 받아버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적 수고를 열심히 온 밤 동안, 모든 밤 동안 코피아오 했다는 거예요. 코피가 나도록 아우 힘들었다 뭐 이런 말이 우리가 비슷한데, 예, 그 시몬이 모든 밤을 헛되이 수고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소득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엉터리 예수를 믿고 있는 그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결론이 뭐예요? 그물 씻는 거예요. 헛되이,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는 그물만 씻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열심히 생명의 떡을 찾아서 다녀요. 그리고 먹는다고 먹었는데 그게 뭐예요? 구름빵인 거예요. 이빨 사이에 씹히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어둠 속에서 이만 간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죠. 자,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그물 가득 올라와요. 예, 물고기 익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 구약의 언어로는 다그라고 했죠. 다그는 뭐예요? 그 두려움이 포함된 그 말이 바로 물고기란 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니까 마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열심히,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도에 지나도록 자기의 그 자원으로 많은 것을 생산해 보려고 애쓰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이 다그라는 물고기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삽니다 하고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가치, 자기의 자원 이것만 붙잡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높이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심초사하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그 물고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는 뭐예요? 구원할 수 있는 것,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두려움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밤을 수고해도 안 되던 일이 말씀에 의지해서, 원어는 말씀 위에라고 해요. 에피홀레마. 그러니까 말씀 위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거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물이 터져버린 그런 표현만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찢어졌다는 디알레소라는 말은 갈기갈기 찢다. 그리고 산산이 부수다 하는 말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산산조각이 났단 말이에요.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조각조각 나고 박살이 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율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예수로 구원의 그 복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조각조각 부서져서 어떻게 돼요? 뚝뚝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훈이 되죠. 그리고 격어가 생활의 어떤 그런 격언이 되고 그리고 행동 강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규례로 보고 명령으로 보고 조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는 그런 명령과 규례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이 조각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만들다가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잖아요. 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로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건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른 배 동물을 불러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라고 해요. 그걸로 뭐예요? 가득가득 그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담은 것 같지만 뭐예요? 이게 잠길 정도. 사실 잠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경 표현은 잠겼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43장 47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땅을 에레츠라고 한다고 했죠. 에레츠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낳기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용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보내놓고 거기에서 다른 선택받지 못한 자와 함께 풀어놨어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 택정한 백성을 하나하나 건져 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용도란 말이에요. 이 물고기들 중에서 택하신 다그를 끌어올리면 그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배, 또 그물, 물고기 거기에 담긴 이미지가 뭘 가리키는지 잘 생각하면서 이 설명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물고기는 뭐예요? 뭔가를 잘해서 그 낚싯바늘을 기다리고 있다가 잡히거나 또는 그물을 기다리고 있다가 잡히는 게 아니죠. 그물이 왔다? 잡혀야지 하고 잡히는 게 아니라 그거 잡히기 싫어서 피해 다니고 바늘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슉 짜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 게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낚시에 걸려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구원이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게 바로 이 물고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낚시질에서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크면 클수록 반항은 더 크죠. 그래서 엄청나게 안 끌려오는 그런 모습. 정글의 법칙 같은 데서 보면 큰 물고기 낚을 때 엄청나게 안 끌려오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죠. 죽기 싫다고 몸부림치는 물고기.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낚시질을 볼 때 거기에서 그런 그 구원의 의미를 한 번씩 되새겨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낚시, 그 그물에 잡혀서 죽어야, 잡히면 죽죠. 근데 죽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싫다고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몸부림치고 악을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물이라고 된 말, 뒷말은 사게네라고 해요. 사게네는 장비하다, 장비를 갖추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비치하는 그 가구를 가리킬 때 세게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기구, 그리고 기명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떡상이니 촛대니 번제단이니. 그러니까 이건 그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것. 이것이 그 기명들의, 기구들의 용도였단 말이에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자, 하박국서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 물고기 이야기하죠.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란 걸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를 한 거예요.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모습이고 그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자, 인간들은 모두, 이 성도는 이 물고기로 온단 말이에요. 와서 그 죄 속에, 두려움 속에 이 저주의 바다를 열심히 그 자기의 꼬리 힘으로 헤엄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뭐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러니까 무슨 모임에서 어떤 조직에서 우두머리가 되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 머리로 그물에 걸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꼬리 힘으로 열심히 그 저주의 바다 헤엄쳐 다니면 뭐예요? 그거는 결국 멸망받는 자고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그 구원의 의미가 담긴 말인 거예요. 그걸 그물로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쁜 고기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고 좋은 고기만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복음의 그 시몬, 그 아직 베드로가 아닌 그 시몬, 옛사람 시몬의 배는 뭐예요? 그 기근의 배고 갈증의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은 것 같은데 그 율법의 그 기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물이 조각조각 나고 그리고 동물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근데 뭐예요? 원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청해야 되는데, 또 다른 배, 그 장사하는 배에 있는 동무, 똑같은 자에게 구원을 청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또 역사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공격을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랬더니까 잠기게 됐어요. 비디조라고 해요. 이거는 빠지다, 가라앉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이 성경 기자는 빠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배가 같이 망했다.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니라 가라앉아 버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잠길 정도였지만 그 성경 기자가 가라앉아 버렸다. 그들의 어떤 헛된 수고,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고기를 낚죠. 그때는. 그래서 153마리를 낚았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뭐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 못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의 배들이 바다에 빠져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시몬은 그래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죄인의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고백은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가다라가 그 거라사예요. 같은 거예요. 거라사는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그 갈릴리 호수의 동편. 예, 그 막달라가 서편에 있고 마주 보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귀신도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자도 우리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 지방 사람들도 예수께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 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해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푸뉴마라는 말은 사실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성령, 더러운 영인데 이걸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내가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바르게 받지 못하면 뭐예요? 그게 더러운 영인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해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원래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회당,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 회당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그 더러운 영, 더러운 성령, 더러운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자들이더라. 이 전부를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회당에서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 거라사 사건,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 사건에서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들을 군대라고 해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라고 이제 답한 장면이 있어요. 똑같은데. 근데 이 군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하시죠. 예, 출애굽기 2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예, 그리고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대인데 그 군대가 말씀을 오해하면 더러운 영이 되고 푸뉴마 아카달토스가 되고 그리고 그게 더러운 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리고 그 홍해에서 몰사하는 그 애국 군대 그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 마귀의 군대나 그 홍해에서 빠져 죽는 애국 군대나 같은 건데 이스라엘이 군대라고 했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역시 홍해에서 빠져 죽는 그 애국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귀신 들린 자, 그는 어디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상. 이 세상은 무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은 자는 뭐예요? 모두가 죽은 자죠.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으면, 곡해했으면 뭐예요?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뭐예요? 축기라고 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일이라고. 엉터리로 그 나 중심으로 보던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바른 말씀, 그 올바른 그 푸뉴마를 갖는 성령을 갖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 괴수 쫓아내는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죽은 자들의 세상에 귀신 들린 자가 뭘 하고 있다고 해요? 자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자기를 해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온 밤, 모든 밤을 수고하고 힘들게 코피하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게 자기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인간들의 실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눈가기를 열어주지 못한 인생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열심히 살았다 하면서 나 본다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귀신 들린 자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헛되이 밤을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실존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문화와 문명, 학식과 교양 이런 것들로 뭐예요? 자기의 그 자기의 시체됨을 가려보려고 애를 쓰죠. 그게 뭐예요? 죽은 시체에 화장하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입간하기 전에 뭐예요? 이쁘게 화장하잖아요. 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간이 지식을 쌓고 교양과 품위를 열심히 챙기는데 그 일은 뭐예요? 전부 시체에 화장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해요.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죠.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곳은 돼지떼예요. 돼지떼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부정하게 여기는 그 가축을 수천 마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걸 그 한마디 속에 또 넣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부정이고 뭐고, 부정한 거고 뭐고 뭐예요? 많이만 있으면, 그러면 그게 내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죠. 인간들의 탐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자기의 탐심으로 자기의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이 세상의 힘, 내 눈에 보이는 힘,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좋다고 하는 거.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뭐예요? 돼지들과 쥐염열매 다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인생의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 장면 그대로 한 장면 속에 놓아 보낸 거예요. 택한 자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가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 돼지떼와 쥐염 다툼하는 거예요. 쥐염 열매 뺏기 하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돌아가는 자,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가 택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그 많은 좋은 것들, 그것들의 이 본질이 뭐예요? 재산, 명예, 성공, 성취, 이 세상에서의 그 많은 업적과 공로, 그리고 자랑거리, 이것들의 본질이 뭐예요? 그게 쥐염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 똥이에요. 자, 그걸 마귀를 시켜서 예수님이 폭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욥에게 가서 그가 갖고 있는 가축들을 전부 몰살시켜버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실체가 폭로가 되잖아요. 욥은 뭐예요? 처음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시라 하면서 멋진 말을 해요.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욥은 의인이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욥의 신앙 본받자 이렇게 가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경을 뚝뚝 떼어서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게 말씀을 부스러기로 받는 일이고 그물이 조각조각 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떡을 부스러기로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밤에 나가서 밤에 나가요. 밤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 빛이 없으니까. 부스러기 먹고 밤에 사람이 돼서 예수 파는 자, 예수 죽이는 자 되더라 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받지 못하고 온전하게 통전적으로 받지 못하고 부스러기로 받으면 그 돌멩이로 다른 사람 때려 죽이는 거예요. 욥은 뭐예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의인인 거지. 그의 의인 되지 못함, 그의 믿음 없음. 이건 뭐예요?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하면서 태어난 나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일인 거예요. 그 욥의 믿음 없음, 그것이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귀를 통해서 거라사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마귀다. 이 부정한 돼지떼를 내 생명으로 살던 자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귀로 들통이 나고 그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떠나소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그처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이 중보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돼지떼, 그 돼지떼가 물에 뛰어드니까 그 군대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군대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인 거예요. 죽어야 할 이스라엘.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고 나의 마귀됨이 들통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 근데 우리를 죽이면 안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의 바다에서 방주가 되어서 대신 빠져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끌어안고. 이게 출애굽기고 이게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인생 속에서 이것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한 돼지입니다. 그거 깨닫고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시험의 장인 거예요. 인생은. 이게 내 힘이다 라고 자랑하던 돼지 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마귀. 그 마귀가 애국 군대. 그 군대고 바로 나라는 말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본문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죠. 놀랐다고 해요. 놀랐다는 말은 담보 쓰러 가는데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경악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한 거야. 그러니까 떠나소서라는 말이 나왔겠죠. 자, 그때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라고 달래주시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세요. 이 취하리라, 조그레오라는 말은 산채로 잡다, 사로잡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전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더니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더라. 그래서 복을 넘치게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 복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인생 내내 어둠 속에서 헛되이 코피아오 했는데 그게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 사람 낚는 어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로잡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사로잡는다고 했죠. 그 취할이라는 말이 조그레오, 산채로 잡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다라고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바르게 깨닫고 그 나에게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시, 제라 이걸 남에게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것, 전해주는 것. 그래서 아비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 시를 전해주고 그걸 설명해 주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 뜻, 내 힘, 내 의지로 열심히 밤새 애쓰는 자,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존해서 망하는 자리, 부인되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로 끌려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죠. 다 버리고. 뭐예요? 예수님께 띠띠우고 끌려가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모든 것 뺏기고 버리고 끌려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죠.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바라크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다 뺏기고 무릎 꺾이는 것. 그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